8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가지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돌아보면 삶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섭리였구나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과 연결이 되잖아요. 사실 두 책을 한 권이라고 봐도 됩니다. 연결이 돼요. 창세기 후반부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이주해서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에 안착을 하죠. 70명에 불과한 이 야곱 부족이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이 이 애굽, 거대 제국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동화되지도 않고 피도 섞이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는 시간 간격이 연결되는 책이지만 400년이 있거든요. 400년 동안에도 이들은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민 2세만 돼도 언어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들은 400년 동안 이 변방에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랑 같이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을 볼게요. 자, 70명이 이렇게 안착을 했습니다.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400년 만에 70명에 불과한 자들이 많은 수로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을 나와야 됩니다. 자, 나와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볼게요. 시편 105편 25절에 보면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출애굽기와 엮어보면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기조가 바뀝니다. 자,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400년 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뭐였죠? 너에게 수많은 민족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땅은 아직 영원하지만 그러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제 성취되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조금씩 조금씩 성취되는구나. 순탄하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전에는 야곱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기조가 바뀌었을까요? 요셉이 청년이었을 때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학대를 합니다. 단순히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출애굽 연대를 언제로 보시는지 아세요? BC 1446년으로 보이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480년이 솔로몬 통치 4년인데 역사 자료에 따르면 솔로몬 통치 4년은 BC 966년이에요. 그러니까 966에다가 480을 더하면 1446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이라고 보는데 다른 입장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다른 입장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나 열왕기 상을 볼 때 그때 볼게요. 근데 이 부분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찌됐건 이 해설이 맞다라면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인데 이때는 역사 자료에 보면 애굽의 왕조가 누구였냐면 투투모스 1세였어요. 그런데 역사 자료에 보면 요셉이 총리였을 때 왕조는 힉소스 왕제입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일 때는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했는데 왜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왕조예요. 이스라엘과 유사한. 그래서 동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으로 돼 있는데 투트모스 1세는 말 그대로 본토 출신이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배타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왕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책, 어떤 분위기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들을 환대하도록 애굽을 끌어가면 되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시 오늘 본문 25절을 볼게요. 시편 105편 25절.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근데 변하게 하는 주체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2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가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 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볼게요. 자, 이런 속에서 기조가 바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출애굽기 다시 1장으로 가보면 12절을 볼게요. 12절에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계속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애굽이 열을 받으니까 바로는 파라오죠. 노동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애기를 덜 낳을까 봐.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서는지 아세요? 1장 15절을 볼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은 해산할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장 17절을 볼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계속해서 번성이 돼 가는데 그 번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없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신지라. 지금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아무 힘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력한 자를 통해서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산파인 그것도 히브리 민족 천대받는 히브리 민족의 산파인 히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풀어주세요. 근데 개족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같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아,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정말 제가 그 글을 넘어서 실제 삶을 통해서 제가 이 사실을 배우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러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여기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를 크게 볼게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자,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큰 건축물 피라미드인데 자, 출애굽기 첫 장에는 1장에서 큰 건축물을 만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출애굽기는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완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이 어떻게 끝나죠? 성막 완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작고 초라해 보이는 성막, 피라미드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정책 속에서 작고 초라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죠.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살다 보면 악조건 속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악조건을 없애지 않고 그 악조건 속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악조건 치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악조건 속에서 히브리 산파, 보잘것없는 십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악조건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권면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힘들지만 묵묵히 걷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조건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 은혜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